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오늘 설교를 듣는 중에 나에게 들려주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네, 그 기대하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4주간, 오늘이 4주째인데요 같은 본문 그리고 같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 안에 살아라 라는 우리 설교 시리즈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번 설교를 간단히 좀 요약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겉만 보았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영접 기도도 했고 세례도 받았고 교인 명부에 이름도 올렸고 직분도 있고 또 주일 성수와 11주 생활도 빠짐없이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면 아마도 주님께 붙어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겠죠. 하지만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다는 말은 겉보기에 어떤 위치나 수준에 이르렀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이신 주님과 내적으로, 유기적으로도,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 내적으로부터 영적인 진액과 그 자양분을 공급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가지 스스로 주님으로부터 진액과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주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져 버려서 교류가 없어서 그것을 얻지 못하면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어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이런 거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런 거 하시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써요. 율법도 만들어 보고요, 또 헌금도 많이 해서 11조 많이 하는 사람 되려고도 하고요, 교회도 내가 지어내려고 하고요, 많은 일들은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겠지. 그런 율법적으로 열매를 맺어보려고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로 인한 실패와 절망이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기쁨과 열정은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회의와 혼란만 가중되는 그런 힘겨운 신앙생활이 삶 가운데 반복되게 됩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 새신자반 5기 우리 제자훈련 종강 모임을 했습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0주가 훌쩍 지나갔어요. 그래서 여기 새신자반 제자훈련을 마치신 분들 홀가분한 마음으로 오늘부터는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실 수 있겠네요. 10주간의 마지막 모임, 종강 모임을 하면서 소감 및 질문을 함께 좀 받았는데 형제들 중에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What's the next? 이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고. 이제 새신자반 마쳤는데 그 다음에는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성숙자반. 새신자반 마쳤으니까 성숙자반이요? 그건 이제 제가 유머로 얘기했고, 진짜로 대답한 건 뭐라고 했으면 기억하십니까? The next is to change your life. 이제 삶이 바뀌어야 된다. 그랬어요.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좋은 책 몇 권 떼고 성경적 지식 좀 알자고 하는 것 아니죠. 제자 훈련이라는 말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처럼 변화된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그런데 그 삶으로 구체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인간에 대한, 예배에 대한, 기도에 대한, 교회에 대한, 관계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과 제대로 된 알미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열심히는 하는데 방향이 틀려져서 열심은 내는데 혼란만 자꾸 오는 거예요. 이건 왜 이렇지? 열심은 냈는데 왜 이게 내가 원하던 곳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 열매를 맺는 것 같지? 하는 그 일이 발생하게 되죠. 새신자반, 성숙자반은 마치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최종 목표는 예수님처럼 변화된 삶, 그 열매를 맺는 것에 있습니다.
삶의 변화라는 것,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제는 가지 스스로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즉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된 힘, 지혜, 그 마음, 그것으로 사는 삶, 그것이 변화된 삶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과 구원자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그 삶을 들여다볼 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기 이전과 별로 다른 점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는 그것을 아주 진지하게 인정하고 인식하는 데서부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 그리고 나의 구원자로 영접을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또다시 내 힘으로, 또다시 내 지혜로, 가지 혼자만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보려는 노력을 또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했다는 그 의미가 그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 얻은 정도에만 쓰임이 있지, 오늘 당장 내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삶이 변화될지,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될지, 어떻게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지 라는 이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될 수 있는 한 선한 일 많이 하고 남 많이 도와주고, 되도록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 많이 받아가지고 남들도 도와주면서 우리도 많이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성공한 크리스천, 주님께서 복 주는 자녀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 가슴 떨리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될 이유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힘을 써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정작 오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어디에 힘을 집중해야 될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내적으로 그 유기적인 교류 그리고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일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로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설교 노트에 보면 제가 1번, 2번 이렇게 함께 적어놨는데요. 보시면서 참고하시면서 함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첫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시죠? 그죠? 성령님도 눈에 안 보이세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몇 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어요. 내가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가졌대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났다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과 어떻게 만났어요? 주님께서 사람처럼 앞에 캐릭터를 가진 존재로 딱 나타났습니까? 눈으로 본 적 있어요? 저는 본 적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만나셨길래 인격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어떻게 대화하고 무슨 교류가 있길래 인격적인 관계라고 얘기합니까? 인격, 그 캐릭터라는 말은 사람처럼 서로 존중하고 그 의지와 의식이 왔다 갔다 피드백이 계속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세요.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인식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류하는 것, 유기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응답하는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일은 아주 잘해요. 설교도 듣고 성경도 보고 큐티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면서 얼마든지 말씀은 많이 듣고 접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많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각각 교회에서 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잘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만 하는 것이 문제예요.
삶의 변화라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이거 다 똑같은 말인데요. 이 삶의 변화라는 이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느냐, 알았느냐 하는 것과 미안하지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제대로 된 디렉션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는 얼마나 많이 듣고 깨달았느냐 하는 것에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을 순종했느냐에 연관된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즉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마치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설교를 수도 없이 듣고 온갖 제자 훈련을 교육을 많이 받아왔는데 삶 속에 무언가 뚜렷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증거가 남아있지 않는 것 같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원점으로 돌아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은 때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인데도 목회기를 가고 있는데도 그 마음이 마음속에 떠나지 않아 무거운 마음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모래 위에 집을 지어왔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어떤 대단한 성경학자에게서 신학을 배우고 말씀을 배웠어도 아무리 성경의 깊고 심오한 진리를 많이 깨달았어도 심지어 평생을 말씀 암송과 성경 필사만 하면서 보낼 정도로 말씀 옆에서 친밀하게 그렇게 살았다고 해도 만일 오늘 하루를 살면서 그 말씀 하나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지어놓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의 의미예요.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평소에는 자신이 공부하고 깨닫는 것에 양만 눈에 들어와요. 내가 이만큼 공부했지, 이만큼 제자훈련 받았지, 내가 큐티를 몇 년간 해왔지,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이러한 일들을 해오고 있지 라는 이 양 때문에 내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그 일로 인해서 저절로 맺어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홍수가 나고 파도가 들이쳐보면 다 드러납니다. 그 성은 아무 힘도 없이 무너져 내려요. 파도가 치고 물살이 들어오면 바닥이 내려앉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래성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절망과 회의와 실망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일은요,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두 번째 보혜사를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분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는 일,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메인 미니스트리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보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구원자로 영접했을 때부터 성령님은 이미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들어와 계십니다. 문제는 그 성령께서 마치 불씨만 남아있는 것처럼 소멸되어 계신 것이 문제예요. 성경에 성령님은 소멸하는 불과 같다 그랬어요. 마치 장작불이 타오르다가 비가 오면 서서히 그 불이 소멸되듯이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 소멸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반대로 장작불에 기름을 들이부으면 아무리 비가 와도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충만하시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드릴 때, 의식할 때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분과 관계를 맺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요. 즉 주님의 말씀은 그분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존중하는 일은 주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서도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잊혀져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소멸하는 행위예요. 뭐 하는 게요?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성령님을 소멸하는 행위라고요.
성령님을 소멸할 의도가 전혀 우리에게 없었어도 성령을 통해 주신 말씀을 무시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성령님은 소멸되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훼손됩니다. 제가 옆에 성욱 형제에게 말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친구라고 쳐요. 제가 성욱 형제가 할 말이 있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자꾸 말을 끊는다고 쳐요. 제 말을 끊고 내 말 들어봐, 내 말 들어봐. 들을 것도 없어. 내 말이 맞아. 그리고서는 자꾸 자기 얘기를 하려고 한다고 쳐요. 제가 어떻게 느낄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겠죠. 왜 나쁠까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내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격적인 관계가 그렇게 해서는 형성될 수가 없어요. 내 말을 정중하게 주의 깊게 듣고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그렇게 이루어져요.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주님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데 말씀을 통해 맺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척만 척한다. 설교 듣고 밖에 나갔는데 생각도 안 난다. 무슨 말 했는지 딴 생각하다가 그냥 설교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다. 안타깝게도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상태를 다 살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으면서 딴 생각을 해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은 다 아세요. 제가 내 말을 존중하고 있는지 내 말을 무시하고 있는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있는지 훼손하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아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깊게 듣지도 않고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성령님은 소멸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발견하는데,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순간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한쪽 길로 가야만 되는 기로에 서게 돼요. 무엇입니까? 하나는 그 들은 말씀을 듣고 주신 말씀에 대한 어느 부분을 순종으로 반응하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으로 반응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존중받게 되고 인격적인 관계가 더 디벨롭 되겠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좀 더 큰 영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거나 잘 듣지도 않거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응답하실 거라는 것, 나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건 기대조차도 의식하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 주님께서 인격적인 관계가 훼손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존중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시되는 거죠. 우리는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을 때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을 때 듣고 반응하고 싶을 때 반응하고, 나머지는 내가 그냥 흘려버리지 뭐. 너 흘려버리는 건 없어요.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내가 듣고 싶을 때 듣고 듣기 싫을 때 눈 감아버리고 귀 막아버리지 뭐.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들어왔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순종으로 반응했습니까? 듣기만 하고 순종으로 반응한 기억이 별로 없다면 그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일들을 행해온 것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은 내 기도에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 왜 내게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느냐? 왜 나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증거가 통 없느냐? 하는 질문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아주 인상 깊은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아이들을 향한 교육 훈육 도서인데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부모가 아무리 아이에게 좋은 것을 많이 가르치고 훈육을 하고 돈을 많이 들여서 과외를 시켜도요, 부모들의 삶으로 보여진 것만 아이들의 마음에 남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그러죠. 그러니 아이들에게 너는 어떻게 배운 대로 가르쳐준 대로 안 사니? 라는 말이 통할 리가 없죠. 부모들의 행동을 통해 본을 보여주지 않은 가르침들은 사실 모두
모두 가짜이고 거짓말이라는 무언의 암시를 부모들이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제 아무리 많이 듣고 감동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도 순종하는 만큼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순종하는 만큼만 삶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동안 수없이 듣고 깨달은 말씀 중에 순종이란 채에 걸러져서 나온 것들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 순종이라는 채를 통과해서 나온 주님의 말씀은 얼마나 됩니까? 몇 구절이나 됩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순종으로 인해서 능력으로 역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고 얼마나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멘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 말씀이 참말인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하고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 삶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붙들고 있는 그 말씀, 그것만 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옆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면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순종하는 만큼만 남습니다. 순종하는 만큼만 남습니다. 네. 여러분의 호주머니는 얼마나 남아있어요? 순종해서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은 얼마나 됩니까? 주님, 제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요. 주님,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주님, 저는 주일학교 교사인데요. 주님, 제가 신학 공부를 했는데요. 주님, 내가 제자훈련 이 코스 다 마쳤는데요. 왜 제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성은 대단하게 웅장하게 다 지어놨어요. 문제는 순종이 없는 모래 위에 지어놓은 겁니다. 파도가 일 때마다 사르르 다 무너져 원점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주님께서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얼마나만 읽어봤어요? 집을 짓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행함으로 인해서, 순종으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채로 걸러져서 남아있는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사실 들어도 우리 것이 아닌 거예요. 귀만 즐겁다 만 거죠. 감정만 올렸다 내렸다 좋은 예화로 눈물만 흘렸던 거죠. 내 감정이 얼마나 격앙되었었는지, 그거에 의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했는가라는 기준만 계속해서 솟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만큼만 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몰라보게 변화할 수 있는 해결점이 있어요. 생각보다 아주 심플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 주시면 아주 작은 것 하나를 붙드세요. 내가 평소 같으면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갔을 일, 그런데 그 일을 성령님께서 오늘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잡지 마세요. 하나만 잡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제가 엄마니까 아빠니까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주님을 의식해서 주님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순종함으로 행해보세요. 때로는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도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붙든 것 하나가 우리의 영적 성숙함을 엄청나게 점프하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것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주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게 되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더욱 긴밀하게 잘 붙어있게 돼요. 더 온전히 붙어있게 될수록 포도나무와 가지된 우리들은 마치 혼연일체가 돼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시선이 내 눈이 돼요.
주님께서 보시는 대로 나도 보게 되고 주님께서 마음을 품는 대로 나도 품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끌려 살 때는 내 시각, 내 마음, 세상의 시각,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이 달라져 보이고 새롭게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언제요?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긴밀하게 연결될 때. 인격적인 관계로 유기적인 그 교통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주님의 시각, 주님의 마음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눈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꾸려나가 행복한 삶을 살아볼까 하는 것이 내 생각, 세상의 가치관이었는데 이제는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을 꿈꾸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눈,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때 그 소원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는 시선도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도 달라져요. 성경에는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그냥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들보다도 조금 더 친한 사람들, 하지만 내가 선배, 후배, 형, 동생 안 부르고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선후배들보다 조금 더 친한 사람들, 상대방의 약함과 부족함을 어떻게 우리가 보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한 몸 된 그리스도인의 지체냐 아닌가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몸은 손, 발, 눈, 코, 입 이런 게 다 지체들이 함께 다 모아서 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손도 제 몸이고 발도 내 몸인데 이 같은 지체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는 그들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손이 도둑질을 했어요. 이 손 난 모르는 애예요. 이 손하고 얘기해 보세요. 나는 책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몸이 될 수가 없죠. 몸이란 얘기는 이 손이 잘못하면 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몸이죠. 그게 몸의 의미 아닙니까? 우리 유한이, 시완이가 어느 집에 가서 도자기를 깼다고 칩시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나 이거 모르는 일이에요. 제가 나하고 모르는 사람이니까 제 유한이하고 얘기해서 뭐 변상을 받아내든지 고소를 하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모를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가족이 아니겠죠. 한 몸으로 묶어준 한 가족이 아니겠죠. 유한이, 시안이 가서 도자기를 깼으면 이 아이들을 얼른 데려다 뒤에 갖다 놓고 아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일을 어쩔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래야 엄마 아빠죠. 그래야 한 몸인 증거죠. 제가 어떻게 사죄할까요? 제가 어떻게 변상할까요? 제가 어떻게 만회할까요? 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이라는 의미죠. 성경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래요.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됩니까? 옆에 있는 민혁 형제가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민혁 형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우리 교회에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에요. 내 잘못이야. 내가 어떻게 저희를 해결하지? 내가 어떻게 이를 반응해야 우리 온 몸이 다시 건강하게 될까?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 먼저 들어야 되죠. 누가 미숙해요? 어린아이처럼. 우리 가정이 마치 미숙한 아이들도 있고 전혀 다른 상황 스타일에서 자라온 남편과 아내가 있듯이 의견이 다른 사람도 모여있고 미숙한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가정이 모여집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그래요. 미숙한 사람도 있고 또 완전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서로의 역할들, 눈, 코, 입을 맞춰서 함께 모아놓은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대요. 그러면 우리의 반응 어떠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 몸, 내 잘못, 그리고 내 책임, 이런 말들이 우리 마음에서 더 먼저 나와야 되겠죠. 만일 우리 교회가 사실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 방학이라서 다들 집에 돌아가 있는 9월이면 돌아올 우리 대학부 학생들, 그리고 우리 승리 청년들, 그리고 결혼한 우리 샘터,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만일 서로를 향해서 그것은 샘터 잘못이에요, 청년부 탓이에요, 대학부 잘못이에요, 이런 말이 우리 가운데 자꾸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아닌 것을 아니라고,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쟤는 우리 교회 아니에요, 저 대학부는, 저 청년부는, 저 샘터는 우리 교회 아니니까 저한테 책임 묻지 마세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깨어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서로를 향한 불평, 불만입니다.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불평과 불만은 마귀가 사용하는 주 무기예요. 교회는 분명히 그 건강한 점검, 건강한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혹은 고쳐야 될 걸 고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되죠. 하지만 그것이 서로를 향한 불평과 불만의 방식으로 터져나오게 해서는 그거는 마귀가 이 교회의 한복판에 설치게 만들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됩니까? 왜 우리만 더 희생해야 됩니까? 왜 다른 지체들은 나만큼 희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불평,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조각이 조각조각 금이 가고 있다는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서로를 향해 그런 불평하는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차라리 입을 닫고 잠시 사역을 내려놓는 것이 더 현명할 정도로 이 불평은 우리에게 아주 위험한 존재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에서 유아 세례식을 했어요. 저 뒤에 있는 우리 시우인데, 시우가 세례식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키워지게 되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확증,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례를 할 때요, 이 세례는 가능하면 개인적으로 집에서 하지 않도록 합니다. 교회에서, 교회라고 불리는 회중들이 모여있는 앞자리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세례식을 통해서요, 시우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 교회의 한 지체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시우만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세례를 주노라, 이것만으로 세례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교회된 우리들이 시우를 우리 몸에 새끼손가락으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인정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세례식을 마치고 아이를 안고 밑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여기에 너희의 새 삼촌들, 새 언니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있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함께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까도 보세요. 이제 시우가 설교를 듣다가 엥 하고 울잖아요. 엥 하고 울게 되면 여러분의 반응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아니, 애기를 어떻게 잘 안 보고 저렇게 설교 시간에 울리고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으면 여러분은 우리 교회 지체가 아니에요. 남이에요. 한 몸이 아니고. 애가 울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내 애기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고, 내 손가락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옆에서 뭐 도와줄 것 없나? 어떻게 내가 좀 살펴줘야 되나? 이런 마음이 먼저 들어야 교회인 것입니다. 한 몸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친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친교, 펠로십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피크닉도 가고 애플 피킹도 더 많이 가야 되고 노래방도 가고 바비큐도 더 많이 하고 운동도 더 많이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필요하고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서를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의 몸된 사람들이 만나서 교제를 하는 수단으로 그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은 아주 유익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밥도 많이 먹었는데, 그리고 피크닉도 같이 열심히 갔는데, 운동도 이렇게 많이 갔는데, 우리가 왜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많이 친해지지 않았지? 그리스도의 몸된 증거가 드러나지 않지?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것은 그 확증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서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각 사람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저 사람도 내 몸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 저도 어릴 때 그랬는데 막 잘 연합이 안 되고 단합이 안 된다 싶으면 각 그 선생님들 그룹 혹은 그룹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아주 수건 돌리기를 많이 했어요. 모임에 막 수건 돌리기 하면서 잘 연합이 안 돼, 수건 돌리기 한 번 더 해, 오늘 끝나고 2부 순서에 수건 돌리기 한 번 더 그러면서 윷놀이도 하고요. 윷놀이 하면서 막 싸우고 막 그랬죠. 하나 되자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 되는 은혜,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고 영광된 일인지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옆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면서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과 나는 한 몸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당신과 나는 한 몸입니다. 형제 자매들끼리 하지 마시고 당신과 나는 한 몸입니다. 한 번 더 줄여서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여기에 모으셔서 시카고 예수사랑 교회라는 한 몸으로 묶어주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어디서 온 줄 아세요? 7년 반 전에 한국의 충청북도 옥천군 균서면 은행리라는 데서 왔습니다. 저는 아주 촌사람이에요. 제가 그 동네에서 대학교를 가면서 서울로 유학 가게 되리라는 걸 꿈도 못 꿨었어요. 근데 서울로 유학을 가서 몇 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원래 서울 사람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다가 미국으로 오게 됐어요. 미국에 왔더니 제가 원래 미국에 오래전부터 살던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저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 아주 많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시며 오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 많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세상 곳곳을 누볐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곳 시카고 스코키 8237 캔톤 애비뉴 이곳에 모이셔서 시카고 예수사랑교회라는 이름으로 너희는 한 몸이다 라고 묶어주신 이 놀라운 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 몸 되게 하신 이것,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 안에서 사는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작은 일에라도 여러분 오늘 당장 순종하는 일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그 순종으로부터 엄청난 영적인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더 큰 순종, 더 깊은 순종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의지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게 되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으로 다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